예레미야 52장입니다. 이제 예레미야서를 거의 끝내고 오늘 52장과 함께 요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이제 51장까지가 사실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제 끝났다고 되어 있고 52장은 사실 그 후에 사람들이 이 되어진 역사를 보고 첨부했다고 보통 보여집니다.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와 요야긴의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시드기야가 이제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딥나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2절 그가 요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시드기야가 이제 BC 586에 유다가 망할 때에 그가 결국 바벨론에 끌려가서 눈이 뽑히고 아이들이 죽는 그런 엄청난 걸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시드기야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요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요야김은 사실 그 위에 있던 조상으로 앞에 보면 우리가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예레미야의 그 예언된 성경을 찢어서 불에 태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의 나쁜 행위를 본받은 왕이다 이렇게 평가가 내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결국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바벨론의 속국이 되는 일들이 결국은 이루어져가는 그런 52장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언이나 말씀은 그 때가 늦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이 52장이 덧붙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시드기야 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이 그들을 이제 포위하고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여기 보면 성 중에 기근이 6절에 심해서 그 성에서 아라바 길로 가다가 시드기야가 잡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죽이고 시드기야는 두 눈을 빼진 채로 오게 해서 죽는 날까지 오게 있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이제 수많은 자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여기 보면 1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고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리고 17절 이후부터 성전에 있는 많은 기물들을 그들이 갖고 간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결국은 1, 2, 3차 포로가 끌고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24절 이후로부터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 28절입니다. 제7년에 3023명, 그 다음에 18제에 또 830명, 제23년에 또 745명 이렇게 해서 끌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열왕기하 24장에 나오는 24장 14절에 나오는, 그때 보면 보통 이제 10,000명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 이제 해석을 하면 여기에 헤아렸던 사람들은 성인 남자만 보통 헤아렸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 합해서는 굉장히 몇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31절에 이제 그 총수가 4,600명이라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한 10,0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3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여호야김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울므로다 왕의 지기 5년, 12째 날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의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리고 이제 왕의 앞에서 먹게 하고 왕의 대접을 받게 했다. 이것이 이제 종신토록 죽는 날까지 꺼내줬다 이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31절은
이 예레미야서가 끝나면서 여호야긴 왕이 몇 달 치리를 못하고 결국은 잡혀갔는데 바벨론에 37년이 지난 BC 560년이죠. 그때 이제 풀어내서 왕으로 대접해줬다 이렇게 되니까 여호야긴이 이제 18살 때 잡혀갔다 됐거든요. 그래서 37년간 감옥에 있었으니까 55살이 돼서 나와서 이제 그의 마지막을 그냥 보냈다. 바벨론에 인정을 받으면서 보냈다. 이 얘기가 뒤에 덧붙여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여호야긴에게 드러난 것. 그래서 그 사실 이제 육체적인 그런 왕의 혈통들은 여호야긴에서 거의 끝나지만은 그 왕가를 이어서 유다 왕족을 대신해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회복과 긍휼을 보여주는 하나의 서광이 비춰주는 그것으로 이 31절 이후를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특별히 그 예언은 선택적 예언이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그것이 늦추어지거나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 예언 그대로 징계를 받는 그런 선택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가 우리 삶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결국 그렇다 할지라도 끝은 중간은 수많은 징계가 있었지만은 끝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거고 끝은 이 여호야긴이 풀려나서 왕의 대접을 받는 거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서를 거의 1년 넘게 했는데 전체적인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BC 거기 제가 책 나눠준 데 보면 예레미야서는 결국 예레미야가 눈물로서 썼는 예언이다. 눈물의 선지자다. 그래서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그렇게 한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눈물이다. 거기 우리가 나중에 열방 선언에 모압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눈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이 예레미야가 이제 좀 읽기 어려운 이야기가 이 왕 이야기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게 편집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가 이렇게 연도에 따라가 예언을 읽겠죠. 근데 이 책을 묶을 때는 그거의 어떤 메시지별로 연도별로 아니고 메시지별로 이것을 묶어서 예레미야서를 만들었고 이 예레미야서를 결국은 누가 보냐 하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고 이미 포로로 가 있는 자들이 중간중간 예언들은 사실 이제 예레미야하고 바룩이 성전에서 설교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고 왕에게도 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은 이거를 책으로 두루마리로 엮어서 갖고 가서 본 자들은 이미 포로로 가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읽을 때에 참 우리 조상이나 우리나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듣지 않았는가에 대한 회개의 책으로 그들이 아마 들었을 거고 거기에서 예레미야의 눈물을 기억했고 그 예레미야의 눈물로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눈물을 그들이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예레미야서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연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처음에는 BC 627년에 이제 예레미야가 위임을 받고 요시야 13년이라고 되어 있죠. 1장에 쇼케드, 살구나무를 보는데 살구나무 가지가 쇼케드죠. 그거는 결국 샤케드 이래서 지켜본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 끓는 가마가 북방에서 올 것이다.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아하바, 인애와 그 사랑을 헤벨, 헛것으로 너희들이 바꿔서 너희들은 터진 웅덩이의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와 아하바를 버린 유다 민족에 대한 탄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3장에는 이제 돌아와야 한다. 돌아오라가 하나님의 거의 주 메시지입니다. 신명기의 주 메시지도 돌아오랍니다. 지금의 주 메시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랍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사랑을 버려서 터진 웅덩이로 살고 있는 그 인생에서
돌아와야 한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인데 사자처럼 바람처럼 포위될 것이고 그들이 탄식하고 종말적인 공포가 이 4장에 모여있고 왜 그러냐 하면 5장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멍에 하나님이 씌워주는 어떤 결속 이런 것들을 스스로 끊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말씀을 멸시하고 탐욕과 거짓 예배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탐욕으로 인한 예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거짓된 예배로 그들이 빠져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들이 굉장히 완고한 녹과 철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을 들어도 도저히 반응이 없는 그런 녹과 철의 완고한 너희들 때문에 결국은 이런 심판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BC 609년에 성전 앞에서 설교합니다. 7장에서부터 14장 거짓 신앙과 너희들이 언약을 깬 것을 조목조목 일러주는 것이 성전 설교입니다. 7장은 1장에서 6장을 요약해서 너희들이 거짓된 것을 신뢰했고 무엇을 그 거짓된 신뢰에 주되는 것이 뭐였냐면은 그들이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성전의 껍데기를 중요시합니다. 성전의 본래적인 의미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만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성전을 크게 짓는다든지 성전 앞에서 뭘 한다든지 뭐 하여튼 성전의 껍데기에 치중한 그런 거짓 신뢰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만 있으면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 때에 법궤만 있으면 무조건 전쟁에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법궤가 있어도 전쟁에 졌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라 이 법궤라는 이것을 미신적으로 신뢰한 거예요. 여기도 보면 성전을 미신적으로 신뢰했고 다윗의 혈통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그 다윗 언약을 신뢰해가지고 결국은 껍데기만 믿는 그런 신앙이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실로가 옛날에 그랬는데 실로처럼 그들을 황폐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그들은 거짓 신앙과 거짓 율법과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에 있었고 삶도 거짓 삶이었다. 진실하지 않고 속이고 죽였으며 바른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고 마음은 완악했고 인간을 의지했다. 그들은 헛된 풍습과 징조와 그런 풍습에 이방 풍습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하고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을 스스로 깨는 일을 했다. 11장.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악한 자들이 도리어 형통하고 있는 이런 그런 것들을 질문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뽑아낸 후에 그 악한 자들을 뽑아낸 후에 하나님이 긍휼로 다시 인도할 것이다. 이게 12장이고 그래서 결국은 벳디라는 이 실용적인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벳디가 하나님의 그 중심이었잖아요. 힘을 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허리 중심에 있었던 이 유다를 결국은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들이 취한 포도주처럼 교만한 왕처럼 그렇게 멸망해 간다, 썩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4장엔 그들에게 가문과 기근과 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거짓 회개와 거짓 예언, 평강하다 평강하다, 축복이다 축복이다, 행복이다 행복이다 이런 것들이 다 얼마나 하나님 없는 그런 것들을 구하는 거짓 평강이 그들에게 판을 치고 있었다. 이것이 7장에서부터 14장 BC 609년 성전 설교에 이어진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가 핍박당하는 일이 탄식과 핍박이 15장에서부터 20장입니다. 심판은 확정되었고 예레미야가 15장에 엄청나게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예레미야에게 힘을 주는 것은 말씀밖에 없었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뻤지만은 도리어 박해를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속이는 시내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쁜데 내가 이 기쁜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백성에게 전했을 때는 핍박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속이는 시내 같으십니다라고 탄식했을 때에 하나님의 답이 너는 네가 나의 입이 되어야 되고 내가 너를 다시 견고한 녹성벽이 되도록 다시 위임하는 죄임의 이야기가 15장에 나옵니다. 1
1장이 위임인데 다시 15장에 죄인이 납니다.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있어서. 그 다음에 16장 예레미야에게 너는 결혼도 하지 말고 잔치도 가지 말고 장례식도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이 이제 징계를 받을 것이나 결국은 귀양할 것이다. 그들은 금강석에 철필로 새긴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죄를 가졌고 너를 조롱하는데 조롱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을 합니다. 결국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결국 토기장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 있는가를 이 예레미야가 실물 교육으로 또 하나님이 그 그릇을 짓고 깨고 버리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 이걸 얘기했고 그 때문에 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고 또 탄원하고 그들이 이제 그 깨진 옹기를 도벳에 갖다 버리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깨진 옹기처럼 심판받을 것이다. 제사장 밧솔이 나무고랑을 가지고 그 예를 들었죠. 너도 이렇게 이제 고랑에 끌린다 이랬을 때에 마골 미삽이 밀어가지고 도리어 네가 사방에 두려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레미야에게 남은 것은 말씀을 선포했지만 핍박으로 돌아왔고 예레미야의 한없는 탄식과 눈물 가운데 그 말씀이 예레미야가 붙들 수 있는 거의 남은 그 단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연도가 앞에는 전체적인 개요, 이 두 번째 7장에서 14장은 전체적인 성전 설교 이스라엘이 유다가 뭘 잘못했는가가 나오고 3번에는 이제 에레미야의 탄식과 핍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하신 이런 것들이 나오면 네 번째는 이제 이 역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메시지가 나오고 4번은 이제 결국은 그 역사상에서 이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은 자들의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연도가 왔다 갔다 하고 나옵니다. 결국은 제일 연도를 21장이 시드기야 이야기, 그 다음에 22장은 살룸, 연도가 거꾸로 돌아가다가 또 다시 시드기야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BC 588년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네 앞에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생명의 길을 택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이거를 얘기했지만 시드기야 듣지 않았어요. BC 609년에 살룸과 여호야김이 그 탐욕과 과시,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성을 건축하고 이런 일에 몰두했다는 거죠. 나라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다음에 여호야기는 하나님이 사랑했던 인장 반지처럼 그렇지만 내가 너를 빼내겠다 이런 걸 듣습니다. 23장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의로운 가지 하나를 일으켜서 그가 곧 메시아이시고 그가 구원과 평안과 공의를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597년에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가는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서 너희들이 이제 나쁜 무화과와 좋은 무화과가 있는데 누가 좋은 무화과냐 하면은 바벨론에 항복해서 포로로 가는 자들이 좋은 무화과고 예루살렘에 끝까지 남아있다가 결국은 애국으로 도망가는 자들이 나쁜 무화과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25장에는 다시 여호야김 4년으로 돌아와서 이게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을 확정하는 이야기가 이 25장에 나옵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뭐 하라 이렇게 했지만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70년간 바벨론을 섬길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 여호야김 4년은 굉장히 중요한 연도죠. 네, 그리고 이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가 BC 605년입니다. 여호야기는 좀 더 뒤에잖아요. 597년이니까. 네. 그 다음에 26장에 609년에 성전 앞에서 다시 1장에서 25장을 아까 저기 위에 7장에서 14장이 609년 일이거든요. 그걸 요약해서 다시 성전이 파괴되고 회개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예레미야가 핍박을 받아서 숨습니다. 그 다음에 시드기야 1년 596년에 줄과 명예를 가지고 예언하고 속히 돌아오리라고 하는 이제 그때 이제 포로로 몇 번 끌려갔다가 있는데 1차, 2차 끌려갔는데 시드기야 때에 좀 있으면 온다라는 그런 거짓 예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593년 시드기야 4년에 하나야가 거짓 예언을 해서 하나님이 그 멍에를 끌 것이다. 그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597년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거기서 살라 70년 뒤에 기항한다. 이런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그 혼란한 틈을 타서 많이 있었다 됐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이 30장에서부터 33장은 예레미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로와 회복의 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땅과 왕을 회복시키고 구원을 확정하고 치유하시고 다시 사랑하시고 너희들이 내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는 30장. 31장은 뭐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연인과 연인의 사랑, 아버지의 장자, 양떼의 목자, 어머니의 긍휼로서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새 언약을 이루시고 모든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너희들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32장은 시드기야 10년 예루살렘이 포위될 때에 이 예레미야가 시위대에 갇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멜의 사촌의 밭을 사러 가라 합니다. 지금 금방 이제 587년이면 586년에 망하는데 587년에 밭을 사러 가는 이야기가 결국은 이제 돌아올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33장에는 시위대 뜰에 예레미야가 갇혀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성취되고 심판과 회복, 다윗의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깨어지지 않는 그런 언약을 새로 맺을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진 오직 은혜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장에서부터 보면 다시 이제 이 자들이 결국 반역하게 되는 이야기들을 실제적인 반역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에게 미래를 예언했고 그래서 노비를 풀다가 다시 또 노비를 삼는 일. 그다음 여호야김 때에 레갑 자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순종했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 300년이 지났는데도 이 레갑 자손 후손들은 했는데 너희들은 금방 반역했다. 이렇게 여호야김 4년에 이 여호야김이 성경을 불태우고 시드기야가 또 기도 부탁하고 그 다음에 요나단의 집 운동에 시드기야가 갇혀 있다가 다시 시위대 뜰로 옮겨지고 그래서 결국은 말기야의 구덩이에 다시 들어갔다가 네시 에벤벨렉이 구출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39장에 이 예레미야가 유다가 망하고 예레미야가 석방되고 에벤멜렉은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결국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애굽으로 끌려갔고 그다라가 그 남은 자들을 다스리는 총독이었는데 그도 또 이스마엘에게 죽고 또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죽이고 하는 혼란 시대가 그 마지막 때에 왔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바벨론을 섬기고 순종하라 돼 있고 그 70년 동안 거기서 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애굽에 가는 자들은 망한다고 예언했고 애굽에 가는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래 믿었던 대로 그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일을 할 것이라고 하나님을 다시 반역하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같이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그 굉장히 소수만이 유다로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많은 사람이 애굽에 남아 있었다고 되어 있고 바룩에게 이 이제 45장 바룩에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열방 심판이 46장에서부터 51장까지 주변 모든 나라도 망하고 마지막으로 51장에 결국은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라는 이런 얘기와 오늘 했는 52장은 이제 그 이후에 시드기야가 죽고 요야기는 37년 뒤에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그런 이야기가 예레미야의 끝입니다. 결국은 예레미야서는 하나님 앞에
요시야 시대 이후로부터 4명의 왕이 시드기야까지 쭉 마지막 왕 그 40년 동안에 엄청난 혼란의 시대 속에서 왜 이 백성은 망하여 갔는가, 왜 이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눈물로서 그들에게 호소하고 그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포로로 간다 할지라도 신앙만 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런 자였고, 만약에 그 당시에도 그 문하세 때에 하나님이 그 문하세의 엄청난 악행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제 결국은 너희 유다도 망할 것이라고 했지만은 그 다음에 그 요시야 때에 엄청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요시야 때에 멸하려고 했던 그 유다의 그 계획을 미루시고 넘겨주시고 이랬는데, 결국은 그 뒤에 왕들이 갈팡질팡하면서 애국을 의지하고 자기의 그 이때까지 믿어왔던 거짓된 평강, 또 거짓된 복음,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빠져있고 다른 이방의 종교에 빠져있던, 결국은 뭐 탐욕을 위해서죠. 그런 것에 빠져있던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마지막 호소였거든요. 결국 그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결정하고 요시야처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것도 연기시켜주고 또 연기시켜주고, 시드기야가 망하는 직전에도 너 앞에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 바벨론에 항복하더라도 이런 일을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런 끊임없는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라는 것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70년의 포로 생활이 돌아왔을 때는 그들에게 이방 종교라는 게 사라진 것을 봅니다. 물론 그 중간에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들이 신앙을 회복하고자 했고, 또 느헤미야나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을 부흥시키고자 했던 일들이 그 후에 후손들에게 있었고, 그러고 지나고 나서 또 암흑기 몇백 년이 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또 벌써 그들이 가졌던 그 중간의 신앙의 부흥들을 또 놓치고는 엄청난 바리새파와 사두개인과 이런 자들로 또 잘못된 신앙으로 나가고, 이런 끊임없는 어떤 반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와중에 와 있는가를, 내 인생에서 나는 어느 와중에 와 있는가, 이 지금 사실 신앙의 지금 구약이나 이런 쭉 보면 계속 사람들이 이렇게 반복되게 죄를 지었다가 또 회개했다가 이런 과정을 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과정에 와 있는가가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삶의 중앙에서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것에 집착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요시야처럼 시대가 혼란해도 하나님 앞에 그 종교개혁과 유월절을 지키려고 성전을 보수하려고 막 애쓰는 왕이 있는가 하면, 시대에 휩쓸려가지고 갈팡질팡하거나 또 눈치를 보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계속적인 반역을 하거나 성경을 불태우거나 이런 어리석은 일을 또 거짓 예언을 믿거나 이런 그 왕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고난이나 어떤 상황이나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로 결심하는가. 이게 사실 생명과 사망의 길을 어느 쪽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려고 노력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상은 종말로 가게 돼 있고 우리 인생도 서서히 사멸의 길로 가겠지만은 그 중간에 살고 있는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가를 딱 잡고 그 중심을 놓치지 않는 삶을 견지해 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상황이 도리어 변화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북쪽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흔들리는 사랑, 불타는 그 긍휼함, 이런 것들이 그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었다면 이 남쪽의 유다가 멸망할 때에 이 예레미야의 40년을 걸친 엄청난 그 결혼도 못하고 결혼식 장례식 한 번도 못하면서 그의 삶을 온통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노성벽이 되는 그런 일들과 핍박과 이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만은 붙들었던 그런 선지자의 삶들도 우리에게 우리 삶을 어떻게 견지해 나가야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인생을 거의 마무리할 때에 우리는 손에 남은 것이 무엇일까? 겉으로 보는 삶은 때로는 고통이고 핍박이고 어려움이고 눈물이었는데 그 속 안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과 말씀으로 인한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말씀으로 인한 기쁨은 놓치지 않았던 이 예레미야인가? 아니면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한 것, 좋은 것들을 위해서 우왕좌왕하던 그런 왕들의 하나인가? 아니면 거짓 예언들을 끊임없이 선포하면서 백성들에게 참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그냥 평강, 편안, 이런 것들을 선포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도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게 하지 못하는 그런 거짓된 그런 것들을 붙드는 자가 아닌가. 수많은 메시지들이 여기 있을 줄 압니다. 예레미야를 마치면서 그 예레미야의 눈물이 좀 와닿았으면 좋겠고 그런 눈물 속에서도 예레미야가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그런 것들도 우리 마음속에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서를 참 어려운 말씀인데 또 너무나 연도가 왔다 갔다 해서 참 전체를 꿰뚫기가 힘든 말씀인데 저희들에게 주님 이것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혼란할수록 주님 요시야 같은 왕이 있는가 하면 정말 시대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무엇이 우리에게 덕인가만 생각하는 그런 얄팍한 애굽행과 또 암몬과 또 사람 중심과 이런 것들로 또 신앙조차도 주님 내가 성전에만 있으면 성전이 얼마나 큰가만 그것만 붙들면 하나님 없이도 믿음을 가진 자로 착각하고 또 주님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이 주님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의 신앙은 도대체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 아픈 눈물들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돌아오라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너희가 나의 헤세드와 나의 아하바적인 사랑을 버리고 주님 터진 웅덩이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주님 잘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주님 무엇이 참된 남는 것인지를 붙드는 저희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